예, 좋은 날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죠? 예, 갑자기 오 목사님이 생각나네요.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시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옆에 누가 없는 분은 가슴을 치세요. 지나가는 애라도 없고 와야겠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인사하라는데 옆에 아무도 없으니 썰렁하다.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날씨가 쌀쌀하죠. 갑자기 추워졌는데 서울에 비하면 참 우리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부산에 사는지 몰라요. 게다가 또 기장이 아름다운 기장에 사는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 품이 참 그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쌀쌀하고 추울수록 아버지 품이 더 따뜻한 품이 그리워서 오늘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제기되지만 방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하고 물어봅시다. 몇 킬로 되십니까? 네? 왜 웃기만 해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몇 킬로세요? 제가 여러분의 몸무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짐은 과연 몇 킬로나 될까요? 우리가 오늘 혼자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짐은 몇 킬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킬로요? 무거워요. 저도 무거워요. 우리 같이 무거워요. 지금 전 세계가 각광받는 아주 신종 사업, 신종이라고 하기에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 줄 아십니까? 수면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겉보기는 멀쩡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엎치락뒤치락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밤새 엎치락뒤치락 하죠. 그래서 정말 자조적인 목소리로 언제나 끝이 날까? 도대체 언제나 한번 쉬어볼까? 내 마음에 정말 편안하게 언제 한번 쉬어볼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퍼부어야 되나?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나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정말 자녀를 키우면 될 것 같아요. 학교 공부시키고 대학만 가도 참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대학 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취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취업은 이제 온 가족이 뛰어야 될 정도로 취업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취업만 되면 괜찮습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사회생활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생 제일 큰 고생이 뭔 줄 아세요? 사람 고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힘든 건 참겠는데 정말 너무나 고달프고 그런 건 참겠는데 사람이 냄새 난다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징글징글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진단한 그대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어떤 나라를 구별할 것 없이 삶의 어떤 풍요나 빈곤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인생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따덕거려 봅시다. 다 나와 똑같다. 우리가 볼 때 껍데기는 멀쩡해도 진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실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던 간에 나이를 초월해서 다 인생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다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짐이 있어요. 멀쩡해 보여도. 그러니까 집집마다 저 집은 무슨 걱정이 있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집집마다 다 소쩍새 우는 사연은 다 있습니다. 소쩍새가 큰 새냐 성대가 아주 굉장히 크냐 작냐 문제죠.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은 몇 킬로 될 것 같습니까? 그 짐을 질만 하십니까? 아유,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대답 제일 잘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아, 저도 진짜 우리 집사님 같이 저 연세대도 와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근심 저 근심으로 그러니까 평화는 실종된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식구들끼리 모여도 웃는 게 없어졌어요. 다 머리 자기 생각이 있고 다 휴대폰을 보든지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따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로 바닥을 드러낸 내 인생 자기가 자기 인생의 바닥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프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밑바닥이 이건가. 좌절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제가 이 찬양을 하면 아 목사님이 짐이 무겁구나. 저 혼자도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은 쓰러질 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깨 위에 있는 모든 짐들이 벗겨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메시지를 작성했고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나갈 때는 할렐루야 춤을 추며 나가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일주일짜리 캠핑이 아니에요. 하루 소풍이 아닙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 날까지.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문제가 남을 것이냐? 응답이 남을 것이냐?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도 한 번씩 축복 받아야죠. 성경을 보면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130년 살았죠. 근데 그 130년 산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결론은 험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만 꿀꿀하고 나만 외롭고 나만 섭섭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다 이 진단이 험한 세월. 110살 살았던 모세는 시편 90편에 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없다면 참 가만히 보면요.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죽음이 없이 계속 산다면 인생 자체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산다면 그거 같이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100년 또 200년 계속 일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그런 걸 볼 때 인생이란 수고가 있구나. 노고가 있구나. 슬픔이 있구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인간의 문제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천국 가서 해결되고 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손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엇인가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첫째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가라. 주님께서 come to me 그러죠. 발음 좀 괜찮습니까? 많이 연습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인생에 무겁냐. 너 혼자 앉아서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많은 생각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 못 자지 말고 일단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인생의 짐이 무겁냐?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께 가는 거고요. 예배하는 것도 가는 거고요. 운전하면서 길을 걸으면서도 여러분이 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고와 짐이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살되냐? 그러면 된다. 이전에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명래 고약을 바르면은 한참 간질간질하다가 뜯으면은 싱이 쑥 나오죠.
인생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일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눠야 됩니다. 나눌 수도 있습니다. 수고는 내가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수고는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럼 무거운 짐은 뭘까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무거운 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혼합니다. 부부가 서로 해야 되는 것은 수고예요. 그런데 인생 살면서 부부 가정생활하면서 자녀 키우면서 여러 관계에서 부부 사이의 시댁 처가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것들은 뭐죠?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서 내 파트, 내가 맡은 바 일을 하는 것은 뭐죠? 수고죠. 그런데 직장에서 그 불협화음이 있죠. 직장에서 상사와 또 아니면 동료와. 그래서 직장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은 해야 되는데 매일 만나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꼭 안 해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계산에 없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것은 뭐다?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같이 계산에 있던 수고와 계산에 없는 무거운 짐을 그렇게 같이 함께 가는 것,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생이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너 홀로 낙심하고 울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라는 겁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은혜라는 것이 뭐 응답받고 그런 것도 은혜지만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요. 견디는 힘을 주신 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쭉 생각해 봤어요. 새찬양교회 오늘날까지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견디셨다라는 거죠. 근데 견디는 것도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이성이고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뭐다? 견디는 힘을 주신 은혜가 정말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이 밤에도 견뎠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지금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뭐다? 계산된 것과 계산되지 않은 것이 함께 가는 것이다. 아멘. 계산된 것은 뭐라 그랬죠? 수고. 계산되지 않은 것은 뭐다? 무거운 짐. 다윗은요. 나는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 자본 많으면 좋겠죠. 우리가 자본과 내가 가진 인맥과 스펙으로 싸우는 것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정말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은 엄청났죠.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전쟁, 내 인생은 나의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순간 내 인생의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내 전쟁이에요? 주님의 전쟁이에요? 주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당황스러운 과정이 있을 수가 있죠. 결과가 황당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다윗과 같이 내 삶에 이런저런 부딪히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견딜 힘 주셔서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다. 네. 누가 싸우는 게 유리합니까? 여러분이 싸우는 게 유리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게 유리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게 유리하죠. 예.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나에게로 오라. 두 번째는 쉼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쉼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이 쉼을 준다라는 것은 쉰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이렇게 문제를 없애버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쉼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한다?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치 방전된 배터리 충전하듯이 쉼은 따라합니다. 회복이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가지고 왔더라도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또 그랬어? 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짐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나보다 훨씬 인격적인 사람, 내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 다 제쳐놓고 나는 내가 봐도 어떤 때는 형편없는데 실망스러운데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나를 꼭꼭 집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떤 삶을 살든지
뭘 해야 됩니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것만 바란다면 다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찌하든지 성공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그게 아니죠. 생명 주셨다라는 것은 아직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려주셨다라는 것은 아직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요새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 젊은 나이에 정말 어이없게 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고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게 했다면 나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초가 이렇게 태워지듯이 우리는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예수 처음 믿었거나 오래 믿었거나, 분명한 것은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믿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회복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볼 때 짐이 없게 해달라는 말은 죽어도 좋다는 말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짐이 없게 살게 해달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먹고 사는 게 힘들죠. 요새 살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생존에만 신경을 쓴다면 어느 날 주님이 이 밤에라도 오라 할 수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부름받을지 모릅니까? 뭐 하다 왔냐고, 막 먹고 산다고 정신없이 살다 왔어요. 사명, 상급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역경과 힘든 물질 문제든 인간 문제든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하나님께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이 잡으면 얼마든지 전 세계에서도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먹고 사는 데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가난과 결핍을 줬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빠져나올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무엇을 도대체 해야 됩니까? 저 외롭고 힘든데 이 힘든 상태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캐치해서 잡아내서 행동할 때 거기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쓸쓸해도 병들어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빨리 깨달아서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을 잘못 보면 짐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마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급류를 막 갈 때는 무거운 짐을,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라. 돌의 무게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는요, 사명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사명 때문에 오늘 여기 서 있어요. 제가 신나갖고 할렐루야 갖고 날마다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오늘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의 시험과 짐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은 영성이 생기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뭘 달라 이렇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계속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어느 날, 그럼 머리가 빵 뜨이죠. 아, 내가 이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죠. 자기 부인이 뭡니까? 그 환경에서 최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뭐 환경이 풀렸던 막혔던 간에 그 상태에서 최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둔 것은, 이 상태에 나를 머물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눈치를 빨리 채고 깨닫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의 이유만 제대로 알아도 견딜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그 존재 목적이 뚜렷하면 삶에 치이고 부딪히고 나는 언제 한번 쉬어보나? 고달프다. 이런 생각들 안 되고 묶이고 해도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 이유만 알면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멍에는 힘들지만 힘이 날 줄 믿습니다. 말에게 편자를 박아주죠. 발에다 말 쇠발고 하면 불에 지지는데 그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편자 때문에 상하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럽죠. 힘들죠. 저도 똑같잖아요. 여러분하고 삶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주님도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독하고 지금은 저 바람 부는 언덕에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바람은 세게 내 가슴을 후비고 외롭고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울려고 한 것도 아닌데 뚝 떨어져요. 그런 나를 보고 또 너무 마음이 짠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둔 하나님의 의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개척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쭉 생각이 났어요. 금요 심야 예배 40명 넘어 모였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약간 울적해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아무도 없을 때도 했는데 뭔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생각하니까 다시 마음이 이렇게 어깨가 쫙쫙쫙 펴지면서 목사님 찬양 끝나면 막 총알같이 뛰어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게 없대요.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고 나는 이대로 못 살 것 같고 나는 이대로 무너질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감당할 힘을 주시고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약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였다 하든 그 환경은 뭐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짐이 무거울지 때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요. 높이 올라갈 때는요. 세상 교만이 코에 찹니다.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배우는 거다. 3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신앙생활해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죽게 계속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신앙이고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중직들 이렇게 교육을 2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 3월 달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오미크론 확산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우리의 집 문제, 사명의 문제, 힘든 문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배우지 못하는 그게 진보다리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오늘 메시지를 듣고 배우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아직 부족한 게 제가 아직 모르는 게 있다면 요즘 내 상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배우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요. 왜? 지금 어떻게 견디고 있고 어떻게 버티고 있고 어떻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마음이 짠하고 아프고 아릿하고 그러면서 이럴 때 목사인 나도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이유는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가난에서 질병에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결핍과 하자를 통해서 묶임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그때 하나님 배워볼게요. 힘들지만 견뎌볼게요. 뭘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진솔하게 고백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딱딱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상태가 좀 부들부들해지잖아요. 뭔 얘기를 해도 안 받치는데요. 내가요 딱딱할 때 누가 뭔 얘기 별것 아닌데 딱 얘기 들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를 모르고 나를 무시하고 저 집사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눈빛도 이상하게 보대. 내가 근데 마음이 편안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무슨 일 있나 보다. 집사가 인상 쓰는 건가, 뭔 일 있나 보지. 기도해줘야지.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 딱딱하면 죽는 거예요. 몸도 딱딱해지면 죽는 거예요. 마음도 딱딱해지면 죽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강한 것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약해도 문제지만 너무 이 혀는요. 절대 안 썩습니다. 근데 이 강한 치아는요. 썩어요. 부드러운 사람은요. 상처를 덜 받아요.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강팍해지고 딱딱해지면 별거 아닌데 아파 부딪히니까. 부드러움은 흡수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절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드러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예, 그냥 내가 좀 상태가 좋고 환경이 좋으면요. 웬만하면 통과하는데 그게 안 되면요. 부부 안에 내가 무섭냐? 아니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막 흉보고 욕했을 때 예, 저 같으면 그러시지 뭐 여러분 중에 또 어떤 이제 뭐 화끈한 분은 그럴게요. 너 내려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너 내려와. 그러면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그러고 이빨을 싹 뽑아버리고 막 내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엘리 라마 사막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잔다라는 것은요. 내가 너희들을 이것밖에 안 가르쳤냐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3년 6개월을 끌고 다녔으면 어지간히 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속에서는 마음은 언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안희숙 여사가 제가 그 전기를 2번 읽었는데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럴 수도 있지 이 안희숙 여사 사모님 항상 그렇게 봤대요. 누가 뭐라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것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말씀이 붙들리지 않으면 이판사판 해보자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부드럽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뭔 일이 있나 보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부드러움이고 겸손이죠.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부드러워지면 괴롭지 않아요. 내 상태가 딱딱해지면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딱딱한 걸 깨트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견고한 진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쏙딱하니 좋네요. 부드럽잖아요. 예, 부드럽잖아요. 얼굴도 좀 웃으시고 안 되면요 이렇게 예배 오시기 전에 얼굴을 부드럽게 하세요. 웃으면서 부드러우면요 사람이 붙습니다. 부드러운 사람한테는 예, 같이 있고 싶어요. 말씀 마칩니다. 예, 온유를 배웁시다. 그러면 어떤 험한 일도 상처도 예, 우리는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이제 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더라도요. 누가 뭐라 그랬어도 내가 그 상처를 받을까 말까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충격을 줬고 나를 욕했더라도 없는 말을 하고 무시했더라도 그 무시를 내가 받을까 안 받을까는 누가 결정한다?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맛있는 거라도 좀 덥석 받아 먹지만 왜 그 무시하는 걸 내가 왜 받냐고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3번만 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반응은 이런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네가 아무리 욕해도 나는 우선권이 있어. 내가 기분 나빠할지 좋아할지는 내가 선택해 하면서 내가 선택을 딱 하면 누가 봐요? 주님께서 보시고 성숙한 신앙이로다. 금요 심야에 남은 모든 분들 성숙한 신앙이로다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 찬양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반주기를 하도 오랫동안 안 써봐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 나 부드러워 보여요? 부드럽게 한번 물어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그냥 해야겠네요. 예, 여러분 어때요? 괜찮으세요? 예, 받아들이십니까? 예,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부드럽습니다. 우리 이 밤에 예, 마음을 이렇게 훈훈하게 풀고 하나님 아버지잖아. 아버지 앞에 안겨봅시다.
그냥 사정없이 한번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여러분 그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도와주셔야 되나? 방송 보시는 분은 왜 저러나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틀죠? 몰라요? 전도사님도 모른대요. 네? 가사가 나올까요? 들어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종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니 말씀을 만나니 부드러워지는데 주여, 딱딱한 마음, 힘든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